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추격하며 죽이려 하고 있었는데요. 다윗은 그 대적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그들을 교만한 자들 그리고 포악한 자 그리고 그들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교만하고 포악하고 하나님을 자신들 앞에 두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의 대적들은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의 공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세 가지 태도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은 경건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2절에서 그는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경건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의 대적들은 하나님을 자신들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이라 말하지만 다윗은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자신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둘째,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주를 의지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라며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그리고 셋째,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다윗은 선하고 죄를 사하시며 인자함이 후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알고 의지한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의지했기 때문에 환난 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신 분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 확신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오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여러분 13절의 표현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닌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이미 깊은 수월에서 건지신 것처럼 건지셨습니다라고 과거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요? 15절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다는 것을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오늘 시편 본문 15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리고 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그 성품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올바로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알아간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바로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은요,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소원은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도를 더 알아가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다윗의 태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그 성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고요. 응답과 구원을 확신하고 소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애쓰는 경건한 자가 됩시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에게 향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어느 순간에도 그 아름다운 성품의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그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